오늘은 주님을 우리 가정의 한복판에 모십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들 합니다. 사는 게 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행가 가사 제목에도 보니까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는 게 뭔지. 어쩌면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삶의 장, 문제 없는 가정,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스갯 이야기니까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층 아파트에 사는 어느 가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중학생 아들은 자기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싸움이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주방에 가스 밸브를 열고서는 거기다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불길이 펑 하면서 집안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먼저 방 안의 아들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아들아 하면서 어머니도 창문 밖으로 같이 뛰어내리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도 주저주저하다가 본인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가 다 무사한 겁니다. 다 무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철진한 개그, 아재 개그 비슷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비처럼 사뿐히 날아서 땅에 안착을 한 거지요. 또 어머니는 날라리족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날라리니까 얼마나 잘 날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스갯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가정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거리가 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인생, 어떤 가정도 문제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원치 않았던 문제가 생기는 그 가정, 베드로의 가정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혹은 우리 가정이 지닌 문제를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덧입혀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우리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 그 안식일 집회는 그날 정오 무렵에 다 마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집회를 마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즐기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보고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부터는 오늘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좀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안식일 회당의 집회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각자 자기의 가정으로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예수와 제자들은요 지금 갈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무슨 일이든지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뒷감당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는 성격이죠. 앞뒤 안 가리고 일을 만드는 그 사람입니다. 종종 우리가 일이 진행되려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만찬의 시간도 우리 집에서 가지시고요. 가서 좀 쉬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부인에게 의논하고 이거를 진행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이동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장정 5명, 6명 이렇게 가게 되니까 우리 식사를 준비해달라 뭐 이렇게 미리 허락을 받고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일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 것이죠. 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 그 장정들이 갑자기 오면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요. 가정주부들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제 상상입니다만은 베드로는 부인도 부인이겠지만은 믿는 구석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의 가정은 그의 그 장모님과 같이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는 장모님을 철석같이 베드로는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모님이 음식 솜씨도 굉장히 있고 손도 아주 크신 분이시고 아주 사람들을 잘 섬기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가면 우리 장모님께서 잘 이분들을 섬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장모님이 심각하게 지금 아프신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열병이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또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장모님이 그 심한 열병을 앓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미리 알았다면 베드로의 성격에 주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심한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음 직전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쫓겨내는 그런 엄청난 권위 있는 새로운 놀라운 그 권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장모님이 아프셨다라고 한다면 분명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 안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베드로도 그 장모님이 심하게 아프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집에 와서 와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 계십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주님을 초청한 이 베드로의 집에서는 어떤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놀라운 사건,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우리 가정 한복판에 모시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가정에 갑자기 원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아 일으키셨다. 본문의 표현대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잡아일으키신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힘있게 낚아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그걸 핀트를 달리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과 똑같은 내용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누가는 누굽니까? 바로 이 헬라파 사람이고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정확하게 이 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 누가가 볼 때에는 그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이 보통 이 감기 정도, 독감 정도의 그 정도의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한 열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티푸스와 같은 병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열병에 붙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그 정도의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누가가 쓰는 표현이에요.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붙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서는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붙들린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병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의 병은 어떻게 장모의 병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병한테 사람이 붙잡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병에게 사람이 포로로 잡히는 상황이죠. 내가 건강하고 싶어요. 누가 병에 들고 싶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내가 갑자기 붙들려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병을 낚아채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자,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가정의 삶 다 보더라도 우리를 때로는 얽어매는 일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림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붙들림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붙들림을 당할 수 있고, 인생의 어떤 실패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때에 또 우리가 붙들림을 당할 수 있고, 인생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원치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잡아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잡아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낚아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억압의 모든 세계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낚아채셔서 주님의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주님의 좋은 곳으로, 선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를 해도요 정말 신앙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바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많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도 참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에 해결되지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한테 붙들면서 살아갔던 그 시절의 그 세월의 모든 그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안 하셨지만은, 또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하셨지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방법이 더 올바랐구나,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내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시고 오랫동안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인생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응답하셨음을 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뜻대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믿음의 그 연약한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래도 내 뜻과 내 원하는 방법과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내 전체의 모습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더라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함 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은 사실은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31절 보실까요?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또 다른 공간복음, 아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 31절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니라.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합치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잡아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니라.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손이 그 장모님,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신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이 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섬세한 만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지셨냐면요, 섬세하게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터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는요,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손을 닿을 때, 이 손길은 어떤 손길이냐? 사랑의 손길이구나. 섬세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손길임을 그가 마음속에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채니까 그 병에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모님, 이 여인이 평생 동안 그 순간을 마음에 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은 둘째치고 그 예수님이 그 병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사랑의 터치로, 사랑의 손길로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그 경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함 받았던 그 경험이 여러분 평생의 삶을, 그 여인을
주님께 향한 그 섬김과 사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일사 후대 때라든지 일제 시대 때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막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못 만나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동안 그 남편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남편이 그때 자기를 사랑의 손길로 자기 손을 잡아줬던 그 사랑의 손길,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의 한마디로 자기를 그렇게 사랑의 말로 녹여드렸던 그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줬던 사랑의 손길, 사랑의 터치, 그거 하나가 평생을 힘들지만은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요,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체험이 평생에 주님을 섬기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 한복판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한복판에 찾아오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초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한복판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회성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오실까요? 우리 가정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의 가정, 그리고 예수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이기도 하지만은 찬송가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새벽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슬 가운데, 그 새벽 제단 가운데에 조용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후렴구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후렴구가 너무 좋아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좀 멋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나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 그 사랑, 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 기쁨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알아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주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그 주님과 우리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사랑, 주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 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달릴 때마다 응답의 은혜를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에 우리가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경험했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관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를 이기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문제 위에 올라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주님의 손길로,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사랑만 우리가 경험하면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담대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1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주님으로부터 병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사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함께 왔던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속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무엇으로 그의 복음의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이 제자들에게서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의 사역이 계속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렇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몰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주의 복된 교회와 또한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에게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평생에 자기의 생애를 걸고 주님을 위해 섬기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 또 그 모든 일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받고 교회 일을 섬기다가도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잊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멀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져 나가고요. 주님에게서 받은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면요,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들이 하는 사역에요, 힘이 들어가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의 입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섬기는 분은 일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가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섬기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사라졌다면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요, 순전한 예배의 사모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나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거든요. 건기 때 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물줄기를 찾아서 먹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많은 예배를 여러분 영적으로 사모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영적인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훈련받는 자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